우린 전 시간부터 해서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기도 별로 고민 없이 잘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 강해를 하면서 저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일을 준비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일하셨고 기도로 끝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요, 예수님에게는요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기도를 해서 무언가를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지혜로우셨고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무언가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무언가 소원을 올려드려서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고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무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이유가 있어서. 근데 잘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추구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졌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야훼도 아니고 아도나이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익숙치 않은 겁니다. 그들은요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는요 야훼라고 적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적어야만 했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야 될 때가 있으면요 목욕을 하고 정한 자세로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그냥 야훼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동참하게 된 것은요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는요 무엇을 해야 상속을 받습니까? 태어나면 아들이 되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아들은요, 무엇을 잘해야 아버지한테 승진하고 승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은 위로도 아래로도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아들은 그저 아들됨으로 완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더 좋아질 것도 아래로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많이 해서 아버지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아버지는 그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면 상급으로 주는 거는요, 셀러리맨, 봉급쟁이, 혹은 노예, 종입니다. 노예들은요, 일 잘하면요, 노예들 중에 맛으로 세워줍니다. 승진하고 승급하고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그저 받습니다. 일한 것 없이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스, 사장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나님은 무언가 나에게 뭘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아들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진 사람만,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누가 기도한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은요, 거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이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낳은 겁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나,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우리가 이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원어로 보면 하늘,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 이 아람어는요, 무언가 큰 것을 가르칠 때는 복수로 말합니다. 물 하면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물들 하면요, 물이 많은 상태. 바다를 가리킬 때는 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아람어의 이 장엄 복수형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어렵죠? 하늘들 하면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가리킬 때는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일리가 있지만요, 그러나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 나서 성경을 뒤져봤는데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복음서의 하나님 성경에 하늘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하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앞에 관사가 붙었다 떼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하늘들,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하늘, 이거는 일관성이 없어요. 성경을 볼 때는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이 중요해요. 이 6장 9절에 있는 말씀 바로 3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바로 3절 전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은밀한 중, 이 골방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골방 안에 계십니다. 이 골방이 뭐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라 그랬죠. 지성소. 이 지성소를 골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골방이 자세히 보면 우리 모두, 에이스토 타메연스, 우리 모두 각자 소유하고 있는 그 골방이에요.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지성소, 그 골방을 다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큰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더 가까이, 더 잘 들리시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 없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음소리에도, 자그마한 소리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기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듯 기도해봤자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액션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치성을 드리는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정성을 갖다 바치면 기도 응답된다. 재물 열심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 세상의 잡신들은 우리 됨됨이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재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무장 해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진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통치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면요, 그냥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들은 어디로 수렴되냐면요, 그 하늘,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 완전한 하늘로 수렴이 돼요.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자,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근데 그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모형이 뭡니까? 모형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하늘에 있는 것의 식양을 따라서 만드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면 모형이 있다라는 것은 원형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뭐예요? 원형입니다. 원형.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것이 있죠. 원형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제 나오죠. 성소가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원형은 하늘에 있어요. 참것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자, 바로 그 하늘, 원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우리 안에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들이 됐어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늘들은요, 그 하늘로 수렴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보좌가 거하시는 곳,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어떻게 다스림 바 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여 살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늘이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저 두려운 곳이에요. 막연한 곳,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주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아픔도 눈물도 헤어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금요일 날 주기도문을 설교했더니 하민이가 끝나자마자 냉큼 달려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희 백석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백석대 신학학 교수 최영상 교수님의 책을 읽고 나서 선생님 말한 게 그 교수님 책에 나와 있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특하게도 우리 청년이 또 그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주기도문에 관한 최영삼 교수님의 주기도문 책을 읽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이 어디에 근거가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런 기특한 청년이 있으니까 그 최영삼 교수님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최영삼 교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원과 권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원,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오리진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권위, 어소리티가 하나님께 있다. 이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원은 뭘까요? 기원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기원은 뭐예요? 원숭이죠. 그 사람의 기원은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된 겁니다. 근원은요, 아메바죠. 네, 그 사람의 근원은 아메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요,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요, 거듭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는요, 거듭난 영적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은요, 기원과 더불어 소속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누가 권위자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권위가 땅에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있어요. 돈에 있습니다. 그들은 돈에 순종하고 세상 권력에 순종해요. 그러나 우리는 순복해야 될 최종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그들은요,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의 상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던 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세상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 그냥 백성 아니고, 이들은 그냥 네 종 아니고, 이들은 내 아들들이야. 너희가 내 아들들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 아들을 존중하지 않을 거야. 네 아들을 죽이겠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원과 우리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 내 아들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심판도 하고 또 세상을 내가 참고 인내도 하겠다. 너희가 내 아들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들들에게 내가 존중을 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잘못하면요,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말하면 자꾸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식의 마음을 살피지는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아이들한테 권위적으로 소리만 지르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화를 내놓고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사랑의 매라고 강변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아버지들이 이 땅에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 시한폭탄을 심어놓는 거죠. 그런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칭찬에는 인색하고요, 꾸짖기만 좋아해요. 꾸짖는 타이밍만 있으면 와요. 칭찬할 타이밍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저 하늘에 있는 그냥 교도관 정도. 뭐 하나 잘못하면 몽둥이 갖고 와서 막 때리면서 너 이런 이 아버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타이거맘,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머니한테 수식어가 타이거, 헬리콥터, 이게 웬 말일까요? 그만큼 어머니들이 요즘 사납고 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거를 용납을 안 해요. 따라다니면서 뭔가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을까? 사랑이긴 하지만 집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이 하늘의 경찰관, 좀만 잔소리하면, 좀만 잘못하면 잔소리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이러니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별로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토록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런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삼촌이면 별 문제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그렇다 그러면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가 항상 나를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라고 했을 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아버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아니라 그 아버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의 그 아버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학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칭찬에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 아버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권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신을 생각할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신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 교회가 말하는 신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기독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실망해버린 거죠.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이 톰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옥스퍼드가 원래 신학교인 거 아시죠? 필수 과목으로 이 기독교 개론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대요. 1학년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첫 시간이에요. 기독교 개론을 가르쳤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과목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 과목을 들어야 하죠? 톰 라이트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자기가 그 전에 생각했던 신이란 존재가 어떤 신인지 막 설명을 했어요. 신은 이렇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톰 라이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믿지 않겠네. 자네가 말하는 그런 신이면 나도 믿을 생각이 없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이네. 내가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네. 한번 들어보지 않겠나?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해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인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이상한 아버지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이상한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아버지는 더더욱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가 어느 날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하고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싫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 제 몫에 유산이나 줘서 좀 나가겠습니다. 유산이나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숨겨뒀던 몽둥이를 꺼내서 이놈의 자식이 뭐 이렇게 어디서 이상을 배워가지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의 아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 아들은요, 유산을 가지고 신이 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욕심, 그동안 감춰뒀던 자기의 모든 욕망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걸음이 당당하죠. 돈이 가득 들었거든요. 뒤에 아버지, 큰형,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요. 뒤도 안 돌아봐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또 여자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 돈이 순간 다 탕진합니다. 도박하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순간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한테 쫓겨났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절하죠. 돈이 없으니까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바로 돼지치기예요. 이방인들만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죽어도 목이 칼에 들어와도 안 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를 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의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 아깝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냥 싹싹 빌고 아버지 아들로 사는 걸 기대도 안 하고 유산 다 써버렸는데 무슨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럼 보통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돌아오면요. 우리 전통적인 어머니들은요, 아들이 집을 나가면 저녁밥 한 그릇을 아랫목에 묻어둡니다. 언젠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 한번 먹여야겠다. 아버지는요, 몽둥이 하나를 베개 밑에 넣어둡니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놈의 자식. 내가 용서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에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를 내가 분질러버려야지.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요, 저 멀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계속 동그밭에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는데 이 아들이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도 확인 안 해요. 그리고 막 달려나가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끌어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나 우리 아들 누추한 꼴 내 종들이 볼까 봐. 그래서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좋은 옷 갖고 와. 신발 갖고 와. 야, 반지 갖고 와. 그래서 내 아들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게 막아버립니다.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종으로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해. 누가 들을까? 겁난다요. 이제부터 우리가 입을 맞춰야 되는데 네가 나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잃은 거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내가 찾은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마음이 어긋나 버렸어요. 누굴까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요, 바깥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소리야?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뭐? 돌아왔다고? 무슨 낯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온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바깥에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야, 내가 지금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다 손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나는 바보라서 이렇게 사는 줄 아나? 나도 나가서 놀고 싶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달래기 시작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 동생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 완전한 타인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버지의 아들. 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호통을 쳐도 좀 모자란 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 아니냐? 너의 이 야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뭐라 그러냐면요, 얘야, 내 심정 다 이해한다. 그래, 많이 속이 상하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나의 이 아들은 너의 동생이기도 하지 않니? 지금 돌아온 것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동생이 돌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내 마음 좀 이해해다오. 이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잖아요. 그 호통을 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예요. 야, 네 동생이지 않니? 동생이 잘못했으면 한번 좀 품어줘야지. 야, 네가 나갔다가 돌아온들 내가 이러지 않겠니? 내 아들은 다 소중한 아들이야. 그러니 우리 나와 함께 같이 즐거워해 주지 않을리?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탕부의 비유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해요.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을 탕자라고 한다면, 탕부는요, 사랑을 쓸데없이 허비하는 아버지. 아니, 사랑이 그렇게 넘쳐나서 아들한테 이렇게 부어줄 수 있을까? 탕부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아버지 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배척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참남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는요, 빈틈도 없고 털끝만치의 빗나감도 허락하지 않는 분이에요. 조그만 오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고 심판하시고 인간의 죄악으로 그냥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구제하고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잘못한 아들, 이 둘째 아들이었으면요 1000벌을 내려도 100번을 내렸어야 됐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품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 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소리 지르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문 쾅 닫아버리고 나 아빠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나 밥 안 먹을 거니까 문 열지 마, 그거 딱 들어가면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들은 유격대 출신이죠. 해병대 출신. 문을 부시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한숨 지으며 참고 계시는 이분이 너의 하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버지가 아니고요, 파테르라는 말인데요, 아람어의 아바에서 온 겁니다. 아바는요, 우리나라 말의 아빠입니다. 영어로 하면 father 아니고 daddy. 아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언어 중에서.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아빠는 아이를 품에 안는 분이 아빠입니다. 아빠는요, 아이가 잘못하고 미숙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석준 형제처럼 저렇게 끌어안는 것이 아빠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하였구나. 하나님은 아빠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말은 호칭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빠 하면요, 말이 필요 없는 보호와 안식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강한 팔이에요. 그리고 아빠의 등에 기대서 쉴 수 있는 품이 바로 아빠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로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만나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해야 합니다. 아빠는요,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미숙하고 서툴러도요,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요, 아빠는 철없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저 할 줄 아는 게 투정 부리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아빠는요, 와서 아이의 마음을 달래줘요. 내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내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내 아빠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늘 아빠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분의 넓은 등에 기대서 쉬어도 돼. 그분의 품에 안겨도 돼. 하나님은 너희 아빠니까.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거 다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찾습니까? 돈을 찾아요. 아빠가 없는데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탕자와 뭐가 다릅니까? 아빠 필요 없고 돈만 달라는 겁니다. 아빠 필요 없으니까 나를 풍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 대용품을 찾아요. 아빠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채워줄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빠는요, 보호와 사랑, 보살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받지 못하면요, 애정결핍이라는 것이 옵니다. 의사이면서 작가인 윤홍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사랑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 나와요. 일정 기간 사랑과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정결핍에 걸리는데, 이 애정결핍이 불러오는 악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그림을 보면요, 애정결핍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증상을 동반하면서 악순환을 계속 일으켜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존감 저하며 착한 아이 증후군, 그리고 자기 연민입니다. 자, 애정을 받지 못하면요, 사랑을 받는 법을 몰라요.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어.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려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돼.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난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거든. 난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면도 없어.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헌신을 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받으려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줘요. 왜요? 일방적인 이런 사랑만 배운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서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또다시 사랑을 거절해요.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믿지 않아요. 나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해? 또다시 사랑을 받지도 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돼요. 이것은요, 악순환의 굴레로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은 일탈이라는 폭탄으로 터지게 됩니다. 이 일탈이라는 것은요, 비정상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받지 못한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푹 빠져서 본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남동생을 혼자 돌봐야 했던 이 주인공 이지안이라는 이 청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처 많은 아이들은 일찍 어른이 돼. 상처 많은 아이들은 일찍 어른이 돼. 어른아이로 큰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일찍 어른이 됩니다. 근데 이 어른은요,
사랑을 받지도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어린이 되는 거예요. 이 이지아는요, 표정도 없고요, 로봇처럼 일만 합니다. 오직 의무만 있어요. 낮에는 계약직하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식당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요. 남은 음식 있으면 몰래 싸갖고 와서 그걸 먹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요 그냥 믹스커피 타가지고 그냥 대충 먹고 잠을 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할머니 요양병원에 이 비용이 계속 밀려 있는데 자기는 족족 사채빚을 갚는데 돈을 다 써버려야 되거든요. 친구도 필요 없고요, 사랑도 믿지 않고요, 꿈도 없어요. 그저 철저히 혼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에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으면요, 사랑을 한참 받아야 될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용납받아야 될 시기에 용납을 받지 못하면요, 이 어른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기댈 품이 있어야 돼요. 아직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야 될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꼭 가난하고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만 이런 거 아니에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려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기대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뭘 하길 원하는가가 중요해요. 이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높은데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경쟁하는 것이 자기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열심히 살아야 돼. 부모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되지. 부모의 만족을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요. 이들에게 부모는요, 기댈 품이 아니라 의무이자 부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용납받아야 될 시기에 보호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의무만 남아요. 하나님은 부담과 의무.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 부담이 돼요.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섬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용납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내내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비를 만나면요 우산 피면 돼요. 우산 피면 돼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비가 오네? 우산을 갖고 나가야지. 이 정도면 돼요. 그러나 살다 보면요, 이런 작은 비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파가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비와 바람이 함께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우산으로 맞아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곳에 숨어 있어야 돼요. 잠시 피해 있어야 합니다. 아빠가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 피할 곳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잠시 쉬어도 됩니다.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바깥에는 비와 바람이 몰아닥치지만 난 지금 괜찮네. 나 보호받고 있구나.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 괜찮구나. 괜찮은 거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시작합니다. 신뢰하기 시작해요. 괜찮은 거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네. 여러분, 이 안정감은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정신이 들면요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갈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 비가 잦아듭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장화 신겨주시고 우산 하나 들려주셔서 한번 경험해봐. 괜찮아.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염려로 붙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할 일은 아버지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녀가 할 일은요 자녀가 하면 돼요. 아버지가 해야 될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자녀는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돼요. 우리에겐 아빠가 있어요. 우리가 아빠가 있어요. 이 아빠는 우리에게 너무나 따뜻한 이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이 불어닥칠 때는요 아빠의 품에 기대서 쉬어도 돼요.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아빠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내 편이 될 친구를 찾아요. 친구는 아빠 역할을 못 해줍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힘들 때 기댈 품이었는데 내 마음을 든든히 채워줘야 될 그 품인데 필요한 것은 아빠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요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빠야. 너희가 섬겨드려야 되고 너희가 기쁘게 해드려, 그러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웃는 모습 하나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우리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 품에서 괜찮네, 괜찮은 거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아빠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리운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 아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